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신령과 진정, 즉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또 임장 가운데 예배자로 살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 이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없이는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가 없죠. 주님이 받으시면 그냥 받지 않으냐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도 은혜를 주시고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을 또 주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참 중요한 거죠. 근데 아무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예배 드릴 자격이 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예배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늘 성령의 도우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인재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예배의 요소 중에 하나인 찬양과 경배, 이 찬양에 대한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나의 찬양 받으실 주님, 나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런 의미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 5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서만 가능한 얘기죠. 오늘 여기 표현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신령한 노래. 그 신령한 노래가 있듯이 또 신령하지 않은 육의 노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모습이지만 주님 받으실 만한 신령한 노래가 될 수 있고 또 주님 받을 수 없는 인간의 노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원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잘 아는 5장 18절의 말씀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 다음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받으실 만한 그런 찬양이 되려면은 결국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가능한 거죠. 우리가 술 취하듯이 세상나게 취해 사는 동안에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로 또 찬양으로 드려도 주님이 받으실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입어 깨끗함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예배자로 또 찬양을 드릴 때에 주님이 받으실 수 있고 그 신령한 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을 공동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시와 찬송가와 영가를 모두 같이 부르십시오. 그리고 진정한 마음으로 노래 불러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성시와 찬송가와 특히 이제 신령한 노래를 영가, 영의 노래, 영가가 있고 또 우리 혼적 노래 있습니다. 혼적 노래가 있고 육적 노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의 노래, 영가, 신령한 노래, 이 노래를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여기 서로 화답하며 이거를 모두 같이 부르십시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혼자 부르면 혼자 예배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혼자 홀로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다 예배 받으십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 그걸 참 잘했죠. 목동으로 홀로 있을 때도 주님 앞에 자기의 삶을 마음을 들여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모든 것 슬픔이든 고통이든 모든 것 기쁨이든 다 아뢰는 것 이 기도고 또 그것을 또 곡조를 붙여서 또 주님을 경배하고 싶은 마음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부르면 그것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영광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이 부르면 함께 부르십시오. 이 표현은 우리가 같이 예배하는 거죠. 예배. 공동 예배에서 함께 부르는 거. 근데 사실 이것이 참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함께 한다는 거. 주님이 받으시는 여러 가지 가운데 우리 예배를 같이 드릴 때에 주님이 또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찬양할 때 오늘 여기
모두 같이 부르십시오. 이 말에 찬양을 함께 같은 마음으로 부르라. 최선을 다해서 함께 부르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과 같이 부르라. 이런 개념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성 함락되는 상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그냥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택을 받았지만 이스라엘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님께서 하루에 한 바퀴씩 침묵 가운데 돌게 했습니다. 7바퀴 7일 돌게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큰 소리로 외치게 했습니다. 그때의 그 성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무너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상상을 해봅니다. 그때 6일 이렇게 도는 동안에 하루에 한 바퀴씩 침묵하며 도는 그걸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 다 의도를 다 모르죠. 많은 의도가 있겠죠. 그래 그 중에 하나는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으로 그들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사실 두렵고 떨리는 상황입니다. 전쟁 앞에서. 그리고 그들은 성도 그리고 위쪽에 있잖아요. 함락한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돌 때 그들이 침묵하며 돌 때에 무슨 생각이 들었겠냐고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점점 모아지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순종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큰 소리로 외칠 때 그들이 온 힘을 다해 큰 소리로 외칠 수밖에 없었고 외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찬양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외칠 때에 성이 무너질 때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외칠 때 여기 안에 있는 사단의 역사가 떠나가고 우리 인생 가운데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근데 함께 이게 참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함께 드리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날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나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온전치 아니함으로 성령께서 역사해 주지 못해요. 한 마음이 되면 한 마음에서 먼저 주님 앞에 찬양으로 그렇게 드릴 수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 우리가 2013년 2월 달에 12년 전이죠. 찬양단들이 셀 컨퍼런스에 다녀왔습니다. 셀 컨퍼런스에 찬양단들을 먼저 보냈죠. 그 보냈을 때 사람들이 그걸 왜 보내느냐 또 가는 사람들은 왜 가는지 저는 그때 분명히 다 설명을 했고 그렇지만 잘 이해를 못합니다. 왜 셀 컨퍼런스에 그곳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오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찬양단들이 먼저 그 성령이 역사하는 특별히 성령이 역사에서 드리는 예배, 찬양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오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 그런 경험들 가운데 예전에, 그보다 더 오래전에 2006년도에, 6년도가 7년도에 토론토 블레싱이라고 해가지고 토론토 가서 예배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몇몇 명이 모인 그 예배였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무반주로 찬양을 했습니다. 인도자가. 근데 그 홀리 거룩 우리 찬양 그 찬송을 부르는데 근데 한국 사람들은 한국말로 하고 이렇게 그러는데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해가지고 여기저기서 쓰러지고 역사가 일어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내 마음이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 그런 마음이 막 들고 실제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를 바라서 다른 것보다도 그때 당시에 제일 우리가 하려고 그랬을 때 우리 찬양단들이 그런 경험 가운데 도전을 받아서 또 비전을 품고 와서 또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고 그럴 때에 그 마음을 전이시켜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찬양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사실 그날 보낼 때 제가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예약을 해가지고 이제 아침 타고 가려고 새벽까지 준비해서 간 거거든요. 아침에. 근데 못 탔어요. 예약이 잘 안 돼가지고 그 김중성 목사를 통해서 예약을 했는데 잘 안 돼가지고 그날 저녁에 출발했습니다. 하루 종일 공항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저녁에 출발해서 밤늦게 도착을 하고 그 다음날부터 참석해야 되는데 이 간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실제로 힘들게 보냈죠. 그러니 그날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냥 그렇게 일처리를 해가지고
평안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와야 되는데 그 힘들게 가가지고 잠도 못 자고 그 다음날부터 정신없이 예배 드리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갔다 온 사람들이 또 교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그 당시 그러면서 여러 가지 찬양에 대한 생각을 찬양을 우리가 이렇게 듣는 것보다는 드리는 찬양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찬양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우리는 그전에는 준비 찬양이라고 하는 예배 전에 한 2곡 정도를 준비 찬양이라고 이렇게 드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드렸죠. 그리고 이제 11시 딱 되면 이제 종 치고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찬양 자체를 예배를 위한 준비로서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제 생각에는 찬양이 예배의 우리 기독교 예배,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들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 예배 여러 가지 구성들 가운데 찬송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준비로서가 아니라 찬양 자체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주님이 받아야 하는 그런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가 아니라, 그래서 처음에는 한 30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먼저 그냥 11시부터 찬양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집중할 수 있도록, 몰입할 수 있도록 그러기를 바라면서 다 일어서서 하십시오. 그리고 손을 들고 마음 치시는 대로 박수 치고 싶으면 박수 치고, 눈을 감고 싶으면 눈을 감고, 춤을 추고 싶으면 춤을 추고, 실제로 그러길 바랬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아이들도 실제로 율동도 주일 남녀 예배인데도 불구하고 율동도 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뭐 하려고? 찬양에 몰입하게 하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찬양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고 그 이후로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죠. 지금도 그 기대는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은혜를 사모하고 그렇게 드릴 수만 있다면, 한 마음 돼서 드린다면 오늘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찬양 드릴 때부터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도 저 뒤에서 이 설교를 준비해 놓고도 또 이렇게 자꾸만 찬양하다가도 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잘 증거해야 되니까. 사명이 그거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서 받는 입장, 그 입장 생각하면 뭐가 제일 중요해요? 말씀이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하는 분이고 우리는 계시의 종교니까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은혜를 받는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런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이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찬양과 경배입니다. 그걸 드릴 수밖에 없죠. 다른 걸로 못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그렇다는 거죠. 지난주 예배는 영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영과 진리로 드려져야 하는 것이고, 또 이것은 영적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만 드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송도 영적인 거예요. 신령한 것입니다. 근데 얼마든지 신령한 것도 될 수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혼적이고 육적인 것도 될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봐서는 모릅니다. 자기 드리는 이 중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예배가 영적인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자기가 그렇게 드리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의 말씀을 받아서 은혜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드린다고 할 때 찬양과 경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무엇을 주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을 수가 있냐고. 우리가 무엇인가 헌금을 많이 드려서 혹은 내 삶을 불사르게 되어 드려서 주님이 이제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요.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영적인 모든 은혜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이거죠. 특히 구원받은 우리들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를 보고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사야의 말씀, 이 새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한 때를 정하고 또 그 날을 정하고 새 일에 대한 얘기,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새롭게 구원받을 사람들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미리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 중에 한 말씀, 이 말씀은 오늘 표현의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낸다는 표현으로 그 이미지를 생각할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사막 같고 광야 같잖아요. 원래 인생 광야처럼 길 없는 곳에서 방황하며 물 없는 곳에서 힘들게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면서 그렇게 메마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길이 되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알게 해주시고 진리 가운데 또 목적도 분명히 알 수 있게 해주신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상징하죠. 광야의 길이 되시는 것. 사막의 물이 뭡니까? 여러분, 물이 강이 되고 강이 흘러서 그곳에 꽃이 피고 나무가 생기고 그렇게 해서 꽃동산, 그리고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주는 이미지를 이사야는 여러 군데서 얘기하고 있죠.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을 나타내기도 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게 될 성령의 놀라운 역사에 대한 이야기죠.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을 얻고,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우리 인생이 사랑이 없어서, 사랑받지 못해서 그 배고파하는 나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 백성, 새해를 통해서 지어지는 새 창조물, 그것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을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이 피조물이 되게 하는데 십자가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우리들이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한 거라고 말합니다. 찬송하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받고 싶어서 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하고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의 삶이 언제나 기뻐할 수 있도록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환경과 처지와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과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뜻이고, 그걸 바라서 그렇게 해주시는데, 그럼 우리가 찬송이 되게 해주시려고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면서 기쁨을 주시고, 또 우리가 무엇인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심으로 또 기쁨을 얻게 하고, 그리고 또 우리 마귀 권세가 눌려 살 때도 있지만 예수 이름의 권세, 성령의 능력 가운데 마귀 권세를 제압하고 또 손을 얹어주는 낫는 역사, 우리가 그런 주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므로 주님이 살아계심을 통해서 기쁨을, 또 승리의 기쁨을 맛보지 않습니까? 예배의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찬송의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영혼을 향한 사랑이, 그래서 그걸 기도하는 그런 중보의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영적인 기쁨들을 주님께서 충만히 주시고 싶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예배에도 마찬가지고 삶에도 마찬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송하는 자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살아서 역사해 주심으로 우리가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삶, 찬양으로 우리 마음을 다해 영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면 마귀가 떠나갑니다. 어둠이 다 떠나가고 빛이 임하고 기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주님이 주시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 오늘 내가 제목을 뭐로 정했어요? 나의 찬양 받으실 주님, 이렇게 했습니다. 나의 찬양 받으실 주님. 주님은 우리의
공통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성령을 보내시고 또 우리의 기쁨을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시죠. 우리가 공통으로 고백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찬양은 또 우리 얼굴 다른 것만큼이나 우리 삶의 초소가 다 다른 것만큼이나 경험하는 게 다 다른 것만큼이나 우리 찬양도 개별적인 감정과 개별적인 기도와 개별적인 은혜 가운데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찬양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어려서부터 찬양에 은혜가 있었고 찬양에 능력이 있어서 귀신도 악한 영도 찬양하는 가운데 쫓아낼 만큼 그런 찬양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럼 참 많은 것을 경험하며 살았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할 때 개인적으로 노래하는 그 모습을 하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여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높은 망대시여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구원자시여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이게 정확한 번역은 나의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께, 나의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여호와께.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의 찬송을 드려 합당한. 그런데 그가 오늘 여기 1절에 있는 것처럼 다시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노래의 말씀으로 곡조에 있는 가사로 그걸 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얘기입니다. 오늘 지금 4절까지 봤지만 그 밑에 더 많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8장으로 다시 이렇게 또 기록을 해놓게 됐죠. 근데 여기서 지금 말한 것처럼 그의 경험이 무엇입니까?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한 경험이 오늘 여기 12가지 반석이시여 요새시여 건지는 자시여 피할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높은 망대여 피할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구원자시다. 이렇게 그의 고백이 사건들 속에 경험한 것들이 그렇게 이미지로 남아서 하나님을 높여 자신의 마음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나의 개인적인 삶의 고백을 담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군대도 아니고 왕도 아니죠. 우리의 경험하는 건 우리의 삶이 다 다릅니다. 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다르고 나무가 찬양하는 게 다르고 또 우리 인간이 찬양하는 게 다르고 남녀가 찬양하는 게 다르고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은혜를 경험하는 게 다 다르니까요. 또 시절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 시절에 또 청년 시절에 고민 가운데 또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바라보면서 또 노년이 됐을 때는 또 다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그런 고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찬양이죠. 그런 것을 받으실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할 때마다 주님께 감사의 찬송,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음치라 이렇게 듣는 것을 좋아하는데 또 그리고 뭐 또 능력 있으면 좀 이렇게 써서 뭐 하고 그러면 좋을지만 그런 능력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듣는 걸 좋아하고 기도할 때도 혼자 기도할 때도 이렇게 틀어놓고 찬양을 틀어놓고 그렇게 기도하고 혼자 어디 다닐 때는 꼭 이렇게 내가 다운받아 놓은 거 그런 그 찬송들 이렇게 들으면서 다닙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평안한 가운데 해주시는 은혜들 그런 것들이 있고 또 다시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뻐하며 찬송하며 사는 그런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자들이 와서 또 함께 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 주님 기뻐하시고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더 큰 기쁨과 더 평안과 더 즐거운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마귀 권세를 이기고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죄 권세를 이기고 살 수 있습니다. 술 취하는 것이 문제잖아요. 술이라고 하는 그냥 술, 우리 세상 취해 사는 거 그런 것보다는 우리 누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기도하다 보니까 단순해진다고. 그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단순해집니다. 할 게 그렇게 많잖아요, 세상에. 단순해지니까 드라마도 안 보고 볼 시간도 없고 뭐 기도하고 뭐하고 그런 것들 하다 보니 그렇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복잡하게 살면서 고민 가운데 힘들어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주님과 관계에 있어서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관계된 겁니다. 찬양도 주님과 관계된 것, 기도도 주님과 관계, 예배도 주님과 관계, 하나님과 관계된 건데 그런 삶이 우선되면 그것이 신령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이 길에 빠져서 이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찬양받을 주님, 나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그러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십니다. 찬송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은 기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형통의 복을 누리고 우리가 승리의 복을 누리고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며 죄의 권세를 이겨 승리하며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것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늘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삶을 드려 주님을 경배하는 마음만 가지면 주님이 이렇게 해주십니다. 삶 속에서 예배자, 삶 속에서 찬양, 우리 또 모였을 때 예배자로 찬양을 드리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